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장 1절 4절 부르심으로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을 멈추지 않는 은혜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영상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60장 부른 후에 우회선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날 주의 전에 나와 또는 있는 처소에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입은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가신 좁은 길, 거룩한 길 선택하여 갈 때마다 힘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탐욕으로 일어난 나라 간의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먼저 연합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정하신 통일의 때를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합을 이루기 위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화합을 방해하는 언어 사용의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기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그네 길인 인생길에 창조자이신 하나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치유해 주시며 병든 몸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같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에 정인이 되리라 찬양 후에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에 대한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날로 발전하니 감사합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이 무더위에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참 흐뭇합니다. 우리 호주에서 장갑차를 국제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2조 5천억치, 마지막에 독일과 한국이 경쟁을 했습니다. 독일은 기계공업이 세계적이고 무기가 발전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코리아가 조그만한 나라가 어떻게 경쟁을 하냐, 기분 나쁘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독일이 져버렸어요. 한국이 거기에 선정이 돼서 2조 5천억짜리 장갑차를 한국이 발주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원자력 발전소가 폴란드에서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미국과 한국이 경쟁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권하기를 우리가 맡을 테니 한국이 하청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도 기술이 당신들보다 나은데 왜 하청이냐? 정당하게 같이 경쟁하자. 그래서 미국이 기분 나쁘다 그랬는데 한국이 입찰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격세지감이지요. 나라의 국력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려운 조건에서도 날로 실력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카나다에서 잠수함을 12척을 발주를 하는데 카나다는 조선소가 없으니까 카나다 잠수함 그게 60조입니다. 60조. 일본과 한국이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60조 잠수함을 한국이 따느냐, 일본이 따느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이 국방과학연구소가 시작된 것은 1970년입니다. 왜 그게 시작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서울에서 회담을 했는데 지미 카터가 박 대통령한테 당신 같은 독재자가 있는 나라에 미군이 주둔할 수 없다. 미군을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독재자라 치고 나보다 10배나 더 심한 독재자 김일성이 북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해서 미군이 있어 주시오. 그러니까 카터가 침례교의 독실한 집사인데 이 그런 세계 정세를 보는 눈은 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고. 미군이 독재 정권에서 주둔할 수 없다. 금년 내로 철수하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어요. 좋다. 철수하시오. 우리는 자주국방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1970년 카터가 가자마자 8월 달에 한국국방연구소를 대전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수류탄, 기관총, 박격포 그거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독일하고 겨루고 세계 수준으로 겨루고 있지요. 우리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많이 다투고 있는데 중국은 조선소에서 군함을 막 찍어냅니다. 중국 군함이 400척이 넘어요. 미국은 300척이에요. 그러니까 군함 숫자가 미국이 중국보다가 100척이 적은 겁니다. 미국 해군에서 비상이 걸려서 군함 숫자가 100척이나 적으니 어떻게 하냐? 미국에서 군함을 생산하려니까 너무 비싸고 그 시간이 10년이나 걸리는 거지요. 한국에서 만들자. 한국에서 미군 군함 100척 만드는 걸 위해서 지난달에 미국 해군 장관 그 관계자들이 한국 조선소에 다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물러나고 자유통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김정은 아버지가 김정일이지요. 심장이 나쁘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거기 북한 의술로 안 되니까 프랑스 전문 의사를 초청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사들이 북한까지 왔다가 가면서 김정일이 그 뇌 사진을 프랑스에다가 전송했어요. 그걸 미국 CIA에서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진을 분석을 해보니 3년을 더 살겠다. 딱 3년 만에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참 과학이 대단하지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나보다 키는 1cm 많은데 체중은 143kg예요. 아버지처럼 심장이 나쁘고 비만하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살까? 그 미국 모든 정보기관, 한국 정보기관이 자료를 모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런 체중, 이런 조건에서 김정은이 얼마나 더 살까? 2025년이 한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평양 가서 예배도 드리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9장.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모두 밀쳐놓지요. 그 목회자님들도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설교하는 예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이다 생각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또 다른 복음서,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제5복음서 그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던 때의 기록이 사복음서고, 제5복음서라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지상의 성도들을 위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제4복음서는 지상에 계시던 때의 예수님의 행적, 제5복음서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챙기시는 예수님,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26번 나와요.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의 생명책 계속 나옵니다. 8장과 9장에는 일곱 나팔이 나옵니다. 그 앞에 5장, 6장, 7장에서는 일곱 인, 도장 인자지요. 일곱 인이 나왔었는데 8장, 9장에서는 일곱 나팔입니다. 일곱 인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시키던 로마 황제가 교인들을 핍박하는 얘기가 일곱 인이고, 8장 9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세를 징계하는, 그게 일곱 나팔입니다. 8장 1절 말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5장, 6장, 7장에 일곱 인, 도장 얘기가 나왔지요. 7장까지 6인이 나왔습니다. 8장 시작되면서 7번째 인, 그걸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7 도장이 봉해져 있었지요. 그걸 누가 떼느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도장 하나하나를 뗀다. 그래서 7장까지 6개를 뗐고 8장에서 7째 도장, 7인을 떼시니 누가 뗐습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7번째 인, 도장을 떼시니 온 천지가 조용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한데 그때 2절 말씀, 누가 등장하느냐?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째 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니까 7 천사가 등장하고 7 천사가 7 나팔을 전부 받는 거지요. 7 나팔을 든 7 천사, 이 8장 9장의 핵심입니다. 3절 말씀. 근데 나팔 불기 전에 아주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 7 천사 말고 다른 천사 한 분이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가 금향로에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무슨 향이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손에 든 금향로에 지상에서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차근차근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성전에서 혼자 소곤소곤 하는 기도가 아무도 안 듣는 것 같고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지요? 아니다, 이게.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곁에 있는 천사가 손에 든 금향로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드리는 기도가 그 향로에 차근차근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조금 기도하지만은 그게 향기가 돼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래서 4절이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향년이, 기도의 연기,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 손에 있는 금향로에 쌓인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마침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5절이지,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때가 돼서 그 기도 향로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하나님이 그 향로를 받으시고 지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우리의 작은 목소리의 기도가 언젠가 이 땅에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위로가 돼요. 우리가 혼자서 기도 드릴 때 아무 반응도 없고 뜨겁게 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아니다. 그 기도의 연기가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좌 옆에 있는 천사 손에 있는 금향로에 쌓인다. 쌓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드려져서 지진, 번개, 우레, 지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7 나팔을 차례대로 부는 겁니다. 첫 번째 나팔이 뭐이냐?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나팔 소리에 지상에 땅의 3분의 1이 메마르고 불타고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넘치는 죄와 압제와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 8절입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첫째 나팔은 땅, 둘째 나팔은 바다, 셋째 나팔은 강,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왜 네 가지를 다 들었느냐? 첫째 나팔에 우레와 불이 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재앙이지요. 둘째 나팔 분이 바닷물의 3분의 1이 핏빛 돼버리고 오염이 되는 거지요. 세 번째 나팔은 하나님께서 강이 그래 변해서 강 3분의 1이 메마르고 거기에 있는 생명이 죽고 재난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아주 닮았어요. 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넷째 나팔 12절이죠.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전부 다 3분의 1씩이지요? 왜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이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재난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을 하나님이 주시되 3분의 1만, 나머지 3분의 2는 아껴 두는 겁니다. 왜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하게 하던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황제들이 회개했느냐? 아니다야. 더 강팍해졌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역사처럼 바로 왕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고집 부리지 않습니까? 그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지니까 13절, 이제 7 나팔 중에 몇 개 남았습니까? 3개가 남았지요?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 이 다 했는데도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가 더 남았어. 13절에 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몇 번입니까? 3번. 새 나팔이 더 남은 거예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새 나팔이 더 남은 거지요. 근데 9장에 들어가서 새 나팔 마지막 9장에 나옵니다. 그 나팔 소리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이냐? 그 9장에 나오는 5번째 나팔 부으니까 땅에서 메뚜기가 올라와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데, 보통 메뚜기 때는 풀을 해치는데 5번째 나팔 부어서 올라오는 메뚜기, 황충은 메뚜기를 말합니다. 메뚜기는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사람을 막 못 살게 구우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지요. 죽이지는 말아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준다고 재난을 주는 거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얼마 동안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5절이지, 5절. 9장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몇 달 동안? 5달 동안.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5달이 어디서 나온 5달이냐? 노아 홍수 때 뱃속에서 홍수를 피했던 기간이 5달이야. 노아 홍수 때 5달 배에 있다가 5달 지난 뒤에 하늘로 난 창문에 비둘기를 날리니까 비둘기가 가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어. 아, 이제 땅이 이제 물이 빠지는구나. 그 역사가 있지요. 그 5달 동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징 이런 언어들은 전부 구약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신자들은 들으면 아는 거예요. 5달 동안. 그러면 출애굽기에 5달이구나. 그 깨닫는 거지요. 13절, 9장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6째 나팔 부니까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성경 들고 오셔야 돼. 오셔가지고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읽으니까 자꾸 찾아야 돼요. 응? 안 찾고 그냥 앉아 있으면은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명심하시지요? 그 성경을 이 성경 저 성경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콘사이스, 자기 손에 콘사이스 따로 있잖아요. 안 가져가 가지고 친구 콘사이스 빌려가 하면 잘 안 찾긴다고요. 자기 손에 딱 맞는 콘사이스, 성경을 손에 익숙하게. 저는 성경이 보이지요? 얼마나 낡았습니까? 내가 너무 이 성경이 귀해가지고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 이거 성경 읽다가 은혜 받고 눈물 떨어진 자리도 있고 그 옆에 토를 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낡아도 이 성경을 그냥 계속 보고 있지요. 우리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빈손으로 와가지고 앉았다가 뭐 예배 본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몇째 나팔이지요? 6째 나팔. 자, 이번에는 점점 재난이 심해지는 겁니다.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3분의 1이 죽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이마에 도장을 받지 못한, 도장 받은 사람이 몇 명이지요? 14만 4천 명. 그 환난 기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요. 그 숫자가 14만 4천이야. 그 지상의 재난으로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 이마에 도장받은 14만 4천은 안전한 거죠. 천사가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 외에 14만, 저 3분의 1이 죽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중세 때 유럽의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이 패스트지요?
패스트로 삽시간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절반. 그런 재난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독감 이번에 모두 고생했지만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스페인 독감은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재난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코로나 독감 지나갔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들이 죄짓고 열심히 못되게 살면은 코로나는 양반이요, 양반. 코로나 몇 배가 되는 재난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9장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온 인류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재난이지요. 그런데 3분의 1을 죽이는데 어떤 군대를 동원하느냐?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말탄 군대가 몇 만이라고요? 2만 곱하기 만이면 얼마입니까? 2억이지요. 2억. 그래 내가 참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시골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 들은 기억인데 그 목사님이 이 2만만을 중국 군대다. 군대를 2만 동원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더 있냐? 중국 군대가 이스라엘에 공격을 해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중국 군대가 2억이 침공해서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인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진리인 줄로 들었는데 모두 아멘 아멘 했는데 지금 보면 우습지요. 그렇지요? 이게 영적인 숫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7, 12 하늘의 수가 3, 땅의 수가 4, 동서남북. 하늘의 수는 성부, 성자, 성령 3이지요. 땅의 수는 동서남북, 사복음 합치면 7이지요.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지요. 완전수. 근데 완전수에서 1을 빼면 6이지요. 하나님 비슷한데 가짜야. 사탄의 수가 6이지요. 그래서 666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3, 4, 12 12제자, 12지파, 12아들, 12문 이 쫙 나가지요. 그런데 12제자하고 12지파를 12 곱하면 얼마입니까? 144지요. 144의 많은 숫자, 많다는 걸 나타내는 숫자는 1000입니다. 1000. 그 144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이걸 임의로 풀어가지고 괜히 여기 계시록 9장에 16절에 군대가 2만만이다. 그래서 중국 군대 2만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구나. 멋대로 해석을 하면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아주 조심해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지요. 예.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이냐? 20절이지요.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실 수가 없지요. 그런데 10장에 들어가면은 그런 재앙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장입니다. 10장.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10장이 나오는 겁니다. 10장 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차고. 손에 놓인 두루마리가 뭘까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밟고 땅과 바다를 짚고 일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8절 말씀, 10장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두루마리를 손에 잡으라. 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을 먹으라. 너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말씀이 달고 쓰다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달고 오묘한데 그대로 살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 말을 듣기는 쉬운데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고난이지요. 그 두루마리 말씀이 입에는 달고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듣기는 감사하고 아멘 하는데 그대로 살라니까 힘들어. 그러나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난을 무릅쓰고 사는 자가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11장, 1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너 입에 먹어라. 입에는 달고 몸에는 쓰겠다 하셨습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고난을 무릅쓰고 실천하여 하늘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신강두레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이나 끌어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를 통하여 서민들의 삶이 몹시 어렵습니다. 직장에 잃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수재를 당하여 막연한 자리에 있는 동포들을 자비를 베푸시며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2200만 동포들 너무 많이 굶어 죽어간다고 온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루속히 무너지고 한국의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 북한 동포들을 해방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과 손에 손잡고 예배드리며 함께 하늘의 복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사옵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와 CTS 기독교TV가 교회 시설 내 아동돌봄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대한 한국교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명운동이 진행된 교회 현장에 장현수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국가적 위기로 도래한 초저출생 문제. 지난 2003년부터 꾸준히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간을 활용한 돌봄 문제 해결로 저출생 시대에 돌파구를 찾겠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서명운동의 붐업을 위해 한국교회의 서명운동 취지를 적극 알린 결과 많은 교회들이 동참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서명운동을 진행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저출생대책 국민운동 경남본부장이기도 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는 출산과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명운동인 만큼 교회가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교인들을 독려했습니다. 애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못 낳겠다는 이 젊은 세대들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걸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제도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드려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우리 교회가 저출생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녀를 둔 교인들은 교회에서 이뤄지는 돌봄이라면 더욱 신뢰가 간다고 말합니다. 뉴스에서 이제 가도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100% 믿고 맡길 수가 없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돌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맡기다 보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입법이 꼭 좀 처리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존망이 달린 일에 기독교와 교회가 먼저 나선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출산 고민을 덜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해결하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게 너도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하는 것 같고, 기독교에서 이런 거를 힘쓴다는 거에 되게 뿌듯한 마음이 큽니다. 법적으로 잘 시스템이 정착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많은 학부모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공해 준다면 믿고 맡길 것 같고요. 또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돌봄 서비스를 한다면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 모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네, 교회 시설 아동 돌봄을 위해서 지금 입법청은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잘 지어놓고 주중에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 법을 우리는 빨리 해지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실 때 현관에 다 서명이 돼 있으니까 나가시고, 가다가 혹 잊어버리면 다시 돌아와서 서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서명운동 다 하시고 식사하고 하셔도 되고 나갈 때 하셔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신광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지순영 권사님 인도하신 유인산 집사님, 김미옥 권사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등록 원하시는 분은 입구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또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1:1 제자 양육 과정 1기
잘 은혜 중에 마쳤고 제 2기 신청은 다음 주 신청서가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통일한국의 비밀 병기인 우리 1:1 제자 양육에 여러분 관심 갖고 동참해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월삭 새벽 예배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8월 목회 일정은 20일 날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 있고요. 29일 날 서북시 차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청년부 수련회부터 시작해 아동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아동부, 중고등부가 잘 마치고 청년부는 8월 말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은퇴근사 원래회 오늘 12시 30분 이정회의실, 시무근사 원래 1시 30분 유치부실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명운동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전미경 권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뇌수막 수술을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건강함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늘 퇴원하셔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식사 때 수박을 제공했습니다. 비싼 수박 오늘 맛있게 여러분에게 제공하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참여하시고 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교육은 1시 4층에서 있고요. 청년부실에서 있고 오늘 주방봉사는 10여전도에서 있는데요. 우리 아동부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 시상식 하기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아동부 캠프에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율동으로 동상도 받고 해서 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부흥의 세대로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과 함께 2023년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은혜 캠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이 온다라는 주제 아래 다음과 같은 자세로 캠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7월 25일 어린이 대표 신광교회 김현정. 네, 김현정 어린이 수고하셨어요. 내려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 여정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로 준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심어줘야 한다는 선한 부담감과 함께 말이죠. 첫날 아이들의 즐거운 찬양과 함께 하나된 모습을 보며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서 경험하는 성경 캠프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열정을 기억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했으며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승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제발의 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의 기도하는 모습.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은혜로운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캠프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키우기 위한 시작의 시간입니다. 이를 선포하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모두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의 열매를 전하시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또한 손자, 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세요.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신광주례 교회 친구들인데요.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럼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성도들을 보고 도전받았다고 합니다. 신광둘의 교회 친구들은 찬양과 율동을 참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찬양 주세요. 네, 예. 상 못 받은 팀도 많습니다. 3등 한 거 잘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모범 어린이상 시상식 김준홍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모범 어린이상 우리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어린이상 교회 신광둘의 이름 방예주 생년월일 2014년 1월 10일 위 어린이는 교회 학교에서 믿음과 소망이 남다르고 신앙생활이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모범이 되므로 모범 어린이상을 드립니다. 2023년 5월 20일 아동부 연합회 회장 유철배 목사, 회장 윤관습사, 대도 김준호 목사. 예, 입니다. 예. 모범 어린이상 이름 이연우, 내용은 동일합니다. 모범 어린이상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하고 사진 한번 같이 찍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아이들, 요즘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건 우리 교회의 굉장한 중요한 미래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시설들을 잘 이용해서 저출산 아이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서명운동하고 힘써서 저부터 아이들을 한 명씩 더 낳아가지고 교회 부흥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김준홍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신강둘의 교회 당회장님 되시고 각인의 주인 되시며 교회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교통케 하시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을 다해 섬기기로 다짐하는 신강둘의 교회 성도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